오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들께서 읽으심으로 나누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으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고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들은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전에 한 4년 전쯤, 거의 한 5년이 가까워지네요. 그 한 5년 전쯤에 괌에 있는 교회에 가서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그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괌이라는 섬은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작은 섬입니다. 차로 돌면은 2시간이면 그 섬 전체를 다 돌 수가 있는 굉장히 작은 섬인데, 근데 이 섬이 산호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라군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바다가 너무 예쁘고, 그리고 스노클링을 하거나 또한 그 바다를 갖다 탐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바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름답고, 그리고 세계적인 호텔들이 거기 밀집해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쇼핑센터와 아울렛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한국에서는 특별히 이 괌이 신혼여행지로 굉장히 유명한 그러한 섬입니다. 그런데 거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일주일 동안 미국으로 출장을 가게 되셔서 교회가 비니까 저더러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거기서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 그 다음에 금요 철야 예배를 설교를 하기로 하고 일주일 동안 괌에 갔죠. 그런데 갈 때부터 조금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청년부 예배가 그 당시 4시였는데 그 4시 청년부 예배를 끝나고 저녁 8시 비행기를 타고 괌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옷을 갖다가 양복을 갈아입지 못하고 그냥 양복을 입고 들어갔죠. 근데 도착을 해보니까 말씀드렸듯이 그 비행기를 타보니까 남자 혼자 타고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더라고요. 다 신혼부부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서로 기내식을 먹여주면서 가고 있는데 저 혼자 그냥 열심히 먹었어요. 그리고 이 공항에 도착해서 이미그레이션 그 입국관리소에 들어갔는데 다들 이렇게 커플티를 입고, 그리고 그 당시 괌에 그 기온이 40도였거든요. 굉장히 더운데 다들 땀을 흘리고 있는데 저만 양복을 입고, 모든 사람들이 다 반팔티와 반바지를 입고 그 다음에 커플룩을 입고 서로 막 조화라 하면서 하하호하고 있는데 저 혼자만 굉장히 심각하게 양복을 입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모습이 눈에 띄었든지 이 출입국 관리소에서 직원이 나오더니 저를 오피스로 데려가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도대체 정체가 뭐냐? 이 관광지, 이 아름다운 도시에 왜 양복을 입고 나타나서 혼자 칙칙하게 있는 것이냐? 라고 물어서 저는 목사입니다. 그리고 설교를 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도대체 뭘 팔러 온 거냐? 막 이러면서 그 반응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기로 한 설교 원고도 보여주고 성경책도 보여주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해가지고 간신히 통과를 해서 왔죠. 그런데 제가 이 그 괌에 있는 교회에 가본 다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유가 저는 괌에 교회가 있으면은 굉장히 아름다운 비치에 바다가 보이는 곳에 교회가 굉장히 아름답게 있을 줄 알았는데 웬 산속에, 그것도 그냥 산속이 아니라 밀림 속에 이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하나 덩그러니 있고, 그리고 거기 사람이 아무도 없고 게스트하우스가 있는데 그 게스트하우스를 저 혼자 쓰는 거예요. 그 큰 교회 밀림 속에서 저 혼자 게스트하우스를 쓰고 있으면 새벽에 권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문을 두들기세요. 그리고 목사님 밤새 무사하셨어요? 막 이렇게 물어봐요.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러면 제가 옷을 갈아입고 나가서 새벽 예배 설교를 하고 그리고 다 돌려보내고 교회 문을 잠그고 게스트하우스에 와 있으면은 아침에 어떤 권사님이 와서 아침 식사를 이렇게 던져주고 가세요. 진짜 말 그대로 그냥 던져주고 가요. 그럼 그걸 먹고 있고 그 뜰에 앉아가지고 오전 내내 있다 보면은 점심때가 되면 또 어떤 집사님이 한 분 오셔가지고 점심을 진짜 그냥 이렇게 던져주고 가요. 그리고 또 거기 가만히 있다 보면은 저녁이 되는데, 저녁이 되면 또 어떤 분이 와가지고 저녁을 이렇게 주고 가면은 그걸 먹고 잠을 자고 있으면 새벽에 또 누가 문을 뚫겨서 목사님 새벽 예배 드리셔야죠. 그럼 또 나가가지고 새벽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3일을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밀림 속에서 주는 대로 무슨 수용소에 갇힌 것 마냥 밥만 먹고 있는데, 한번 나가봤어요. 그 주변에 뭐가 있는지 걸어서 나가봤더니 한 3km 정도를 걸으니까 KFC가 딱 하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너겟 몇 개 사 먹고 다시 3km를 걸어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돌아왔더니 권사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도시락 하나를 던져주시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되게 불쌍했던지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오시더니 관광을 시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혼자 가면 뻘쭘할까봐 어떤 남자 전도사님이랑 둘이 커플이 돼가지고 이렇게 관광을 시켜줬는데, 그런데 이분이 그 패키지 가이드가 인도하는 패키지 관광을 시켜줬는데 그 제가 밴에 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밴에 12인승짜리 밴이 왔는데 거기 타봤더니 저희 둘만 빼고 나머지는 다 신혼여행객들이 타고 있는 거예요. 한국 신혼여행객들이 타고 있어가지고 4명이서 쭉 앉아있는데 전도사님이랑 그 남자 선생님이랑 저랑 둘이 뻘쭘하게 앉아가지고 그 신혼여행객들이 도대체 쟤네들은 정체가 뭐냐 이래가지고 저희들을 막 째려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앉아가지고 괌을 여행을 다녔는데 아주 최악의 단계는 어디였냐면은 그 사랑의 해안이라는 곳이 있어요. 러브비치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신혼여행객들이 가가지고 다 이렇게 하트하고 사진 찍고 있는데 저랑 저희 전도사님만 둘이 이렇게 팔짱 끼고 찍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제트스키를 타러 갔는데 그 제트스키 타면은 신랑들이 앞에 앉아서 이렇게 핸들을 잡고 신부들이 뒤에 서서 이렇게 어깨를 갖다가 백허그를 하는 장면으로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저희 둘한테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 앉고 그 전도사님이 뒤에서 시큰둥하게 팔짱 끼고 이렇게 찍었던 그런 사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괌을 갖다가 한 바퀴 돌면서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저는 괌을 그때 처음 가봤거든요. 근데 바다가 이 시드니 비치도 굉장히 아름답지만 괌의 비치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 빛깔도 아름답고 그 바다 색깔도 아름답고 그 해변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리고 나중에 거기서 해가 지고 있는데 그 해가 지는 모습을 볼 때 정말 마음 가운데 감탄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가족들이랑 다시 한번 꼭 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근데 제가 거기를 한 바퀴 돌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아름다운 괌에 와서도 나 혼자 산속에 있으니까 그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산속에 있으니까 누군가 안내를 해줘야 되고 누군가 소개를 해줘야 이 괌이 어떤 곳인지를 알 수가 있지, 나한테 소개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밀림 속에만 있다가 그냥 KFC 가가지고 너겟 하나만 먹고 오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이곳 시드니에 살고 있어도 시드니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 아닙니까? 세계 3대 아름다운 항구라고 불리우는 그런 아름다운 곳인데 누가 소개를 해줘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본다이 비치가 멋있습니다. 맨니 가면 좋습니다. 또 울릉공에 가면 좋습니다. 거기 가면 어떤 식당이 맛있습니다. 거기 가면 뭐가 좋습니까? 제가 최근에 골드코스트에 세계에서 7번째로 무섭다는 그 타워 오브 테러라는 그 롤러코스터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꼭 한번 가서 타보려고 그래요. 근데 제가 1년 반 동안 있으면서도 그게 있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다못해 관광지를 가더라도 여기에 뭐가 있습니다, 뭔가가 있습니다, 누군가 소개를 해줘야지만 그 내용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나 혼자 공부해서 깨닫고 또한 나 혼자 생각해서 알아차리고 또한 내가 경험해서 아는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사실 그런 거 별로 없습니다. 누군가 알려주고 누군가 소개해주고 누군가가 가이드를 해주기 때문에 그것이 뭔지를 아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귀가 멀고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 모든 것들이 다 닫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줌을 통해서 그가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 혼자 깨닫고
나 혼자 경험해서 아는 것은 굉장히 작은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통해서 세상을 깨닫고 세상을 알게 되는가? 내 주변의 사람들이 소개해주고 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가이드를 해주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경험하게 되고 세상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내용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사람을 데려온 사람들, 그것에 대한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다는 것이죠. 우리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냐면은 그는 귀가 들리지 않고 말을 더듬는 사람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귀가 들리지 않는 상태로 태어난 거예요. 어려서부터 귀가 들리질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배울 때 보면은 누군가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것을 듣고, 그래서 아이들 말 가르치는 거 보면은 엄마와 아빠가 수도 없이 엄마 소리를 하고 아빠 소리를 하면은 아이가 그것을 듣고 따라하는 것이 말을 배우는 기본이죠. 근데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귀가 들리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그것을 듣지 못하니까 말을 배우지 못해서 말이 어눌해지고 말을 더듬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이 사람 삶 가운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 사람이 깨닫지를 못하고, 자기가 말을 못하니까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생각을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을 듣지 못할 때 사람은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통하지 않으면 통한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통하지 않으면, 여기서 통자는 뭐냐면은 소통할 때 통할 통자예요. 즉 소통하지 않으면은 통한다, 이거는 고통할 때 통자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말 유인데, 통하지 않으면 통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소통하지 않으면은 고통이 온다라는 얘기가 이 뜻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대화하지 못하면은 그 사람 인생 가운데 고통이 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전에 제가 교회에서 청년부를 섬길 때 12주 과정으로 사도행전을 수요일마다 강의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의 배경이 어디냐면은 로마에 있는 도시들이죠. 그래서 고린도라든지 데살로니가라든지 빌립보라든지 에베소라든지 다 로마에 있는 도시들이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도행전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로마에 있는 도시들을 갖다가 연구를 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이 검색을 해서 로마에 있는 도시들을 검색을 하고 지도를 다 다운받아서 봤는데 굉장히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롬 토탈 워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근데 그 게임에 나와 있는 정보가 제일 정확한 거예요. 지도도 가장 정확하고 거기 있는 산맥이라든지 호수라든지 바다의 깊이라든지 그 게임 회사들 대단해요. 어떤 자료보다 자료가 거기 제일 풍부한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축구 게임을 했는데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축구 선수들에 대한 모든 자료가 그 피파라는 게임 안에 다 들어있어요. 정보의 바다예요. 이게 게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롬 토탈워라는 게임을 하는데 대단해요. 이거 게임이 아니에요. 지식의 보고예요. 어떤 도시에 보면은 도시의 인구가 몇만인지, 그 도시에서 나오는 생산품이 뭔지, 그 도시의 부기가 얼만지, 그 도시로 이어지는 항로와 도로가 얼만지, 그게 그 롬 토탈워라는 게임에 다 나와요. 그래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웬만한 지도나 학술지보다 이게 더 낫다, 그래가지고 그 게임을 다운받아서 그 게임의 세계에 들어가기 시작했죠. 그런데 사도행전 12주가 끝났는데 그러면 게임도 같이 끝내야 되는데 게임은 안 끝났어요. 그래서 무려 게임을 얼마를 했는가? 1년 동안을 했습니다.
이게 약간 삼국지랑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무려 1년 동안 퇴근하고 집에서 2시간 동안을 갖다 그걸 한 거예요. 그래서 도시를 건설하고 농사를 짓고 백성들을 모아서 군대로 조련을 하고 그 다음에 장군을 키우고 성벽을 쌓고 무기를 만들어서 옆 도시로 쳐들어가서 정복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포로들을 다시 군사로 조련시키고, 이 작업을 갖다가 하는데 1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 게임을 보니까 50개 도시를 정복해야 황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려 1년 동안에 이 50개 도시를 뺏기고 빼앗는 공방전을 치르다가 결국 50개 도시를 다 정복해서 황제가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 도시를 정복하는 순간 갑자기 이 화면에서, 컴퓨터 화면에서 막 빵빠레가 울려 나오더니 이렇게 주먹이 나오면서 당신은 황제 막 이러면서 이러고 나면서 게임이 끝나요. 그거를 보는 순간 제가 눈물이 났어요. 이 1년 동안의 결실이 꿈을 이뤘구나. 그런데 온라인상에서는 황제였는데, 컴퓨터에서는 황제였는데 집에서는 거지가 됐습니다. 가장으로서의 권위가 다 추락하고, 저희 아내가 저 때문에 새벽 예배를 다니고, 그 다음에 저희 애가 기도 제목에 아빠가 더 이상 게임하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기도 제목을 내는 참담한 가운데 빠져들었죠. 이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온라인상에서 날르시는 분들이 오프라인 상에서는 조금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꼴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저희 아내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고, 온라인 상에서는 황제였는데 집에서는 거지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회개 기도하고 다시는 게임을 안 한다는 약속을 하고 게임을 지우고, 그 다음에 그 게임 CD를 갖다가 쪼개서 던져버리고, 그리고 가족들 그 가정 예배 드리는 앞에서 내게 있는 모든 죄악들을 다 벗어버린다는 뜻에서 그걸 지워버리고, 그 내가 황제 그거 떴던 거 캡처해서 제가 그것도 다 찍어놨거든요. 자랑하려고. 그것까지 다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로마로부터 완전히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제가 그 1년 동안 원래 집에 와가지고 2시간 동안 가족들이랑 얘기도 하고 집안일도 하고 그 다음에 애 숙제도 도와주고 저희 아내랑 얘기도 해야 되는 시간인데, 그 시간에 안 하고 그 게임을 갖다가 몰두를 하고 있으니까 집안이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 아내 너무 사랑합니다. 제 아내도 저를 사랑해요. 믿어 의심치 않아요. 미끌 싶어요 그렇게. 그리고 제 딸도 저를 너무 사랑해요. 그리고 저희 아빠를 굉장히 존중해요. 존경해요. 저도 제 딸을 굉장히 사랑해요. 그런데 1년 동안 대화를 안 하니까 가정이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인데도, 그렇게 아껴주는 사람들인데도 1년 동안 대화를 안 하니까 집안이 고통스러워지고 집안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그냥 사는 사람들끼리 대화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사무실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랑 대화하지 않으면 정말 고통스러워집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랑 대화하지 않으면 굉장히 고통스러워집니다. 여러분, 집에서 부모님들이랑 같이 살아요. 그런데 부모님과 대화하지 않으면 굉장히 고통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가요 중에 어떤 가요가 있냐면 대화가 필요해라는 가요가 있어요. 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화하지 않으면 고통스러워집니다. 사람이 우울증에 걸릴 때 초기 증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대화가 사라지는 거예요. 대화가 없어져요. 그 다음에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은 혼자 얘기해요. 혼자 거울 보고 중얼중얼해요. 너 슬프니? 나도 슬프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 중에 이상이라는 시인이 쓴 거울이라는 시가 있어요. 거울 속에 웬 남자가 서 있다. 그를 보니 나도 슬프다. 거울에서 자기를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 어학연수 오신 분들 중에, 또는 영어 배우려고 호주 오신 분들 중에 영어 배우겠다고 한국 사람 커뮤니티에 안 가고 그냥 영어 쓰는 커뮤니티에 가가지고 어떻게든 영어 하겠다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 곧 우울해져요. 그래서 교회 꼭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갑자기 우울해져. 막 대화가 적어져요. 막 마음이 딱 다운이 돼요. 여러분, 언어를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대화하는 겁니다. 사람이 정확하게 3개월만 대화 안 하잖아요. 얼굴 표정이 달라져요. 사람이 1년만 대화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세계가 틀려지고 그 사람이 추구하는 세계가 이상해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귀가 들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어서 대화하지 못하는 남자의 삶이 나오고 있어요. 이 사람은 자기만의 세계 가운데 갇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건강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대화를 잘해요. 그래서 특별히 제가 영성이 출중하신 우리 교회에 있는 자매님들을 가만히 보면은 영성이 출중한 자매들일수록 대화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화를 넘어서 수다의 경지에까지 오르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저희 아내도 그 경지에 올랐는데 어떤 분이랑 이렇게 통화를 하는데, 어떤 여자 집사님이랑 통화를 하는데 1시간을 통화를 해요. 그리고 전화를 끊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요한 건 만나서 얘기하재요. 아니 1시간 동안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한 겁니까? 더 놀라운 거는 그 집사님을 만나서 3시간 동안 커피숍에서 얘기를 해요. 대단합니다.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한 번 몇 모금 마시겠습니까? 3시간 동안 대화를 해요. 그리고 헤어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세한 것은 통화로 다시 하재요. 얘기가 끝이 없는 거예요. 저희 아내 굉장히 건강합니다. 굉장히 밝은 영혼의 사람이에요. 영성이 출중해요. 여러분, 대화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들과 끊임없이 얘기하고 다른 사람과 서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대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대화에 실패하시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은 첫 번째 유형이 뭐냐면은 입은 괜찮은데 귀가 안 들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육신적으로 진짜 핸디캡이 있어서 귀가 안 들리는 게 아니라 자기 말은 열심히 하는데 남의 말은 안 듣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 굉장히 힘듭니다. 대화가 아니에요. 그냥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순모임 할 때 보면은 어떤 분들 참 안 쉬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노련한 순장님들은 그분들이 얘기하실 때 그분들 숨 쉴 때를 기다려요. 그래서 막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다가 방금 숨 쉬면 네 좋은 얘기 감사합니다 다음 분 이러면서 넘어가요. 이런 분들 노련한 순장님들이에요. 그래서 노련한 순장님들은 숨 쉬는 걸 잘 봐요. 그런데 이런 분들 굉장히 힘들어요. 자기 말은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남의 말에 대해서는 듣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이런 분들은 입은 열렸는데 귀가 멋인 분들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이 있냐면은 귀는 열려 있는데 입이 막힌 분들이 있어요. 듣기는 참 잘 들어요. 근데 자기 말을 안 해요.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기는 듣는데 자기 말을 전혀 안 해요. 근데 이런 분들의 유형을 가만히 보면은 말을 너무 잘하려고 그래서 그래요. 그냥 이렇게 좀 말을 던져줘야 되는데 너무 심각하게 뭔가 주제가 하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순모임에서 막 나누고 있으면 이 사람은 지금 교회에 대해서 안에서 논문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면은 갑자기 주제가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귀는 열렸는데 입이 닫힌 분들이 있어요. 이래도 심각합니다. 온전한 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귀도 열려야 되고 입도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들을 수도 있어야 되고 말할 수도 있어야 돼요. 말할 수도 있어야 되고 들을 수도 있어야 돼요. 그 어느 것 하나가 합쳐지지 않으면은 굉장히 힘들어지죠. 여러분, 최근에 이런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SNS, 소셜미디어죠. 페이스북이라든지 카톡이라든지 트위터라든지 인스타그램이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데 도움을 주는가? 라는 여론조사를 했어요. 근데 76%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네, 도움을 줍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런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깊이 있는 대화가 가능합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그거는 다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SNS를 하는 건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다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표면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좋아요 몇 개면 끝나요. 만나서 얘기하면은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호응해주고 말해줘야 되는데 그냥 댓글도 필요 없어요. 좋아요 몇 개면 끝나요. 그리고 통과해요. 좋아요 하나면 통과해요. 이러다 보니까 가벼운 만남은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누가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는 아는데 깊이 있는 대화가 없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뭘까요? 넓은 만남은 있는데 깊은 만남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많아지는데 친한 사람이 적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는가? 외로워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힘들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귀먹고 말 못하는 사람의 가장 큰 고통이 뭘까요? 말을 못하는 것, 귀가 안 들리는 것. 여러분, 손발은 멀쩡합니다. 걸어다니는데 문제 없어요. 손으로 뭔가 일을 하는데 문제 없어요. 밥을 먹는데 문제 없어요. 잠자는데 문제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대화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깊은 만남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함께 소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단지 육신적인 핸디캡의 문제겠습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과 대화하지 못하는 것이 육신적인 핸디캡의 문제겠습니까? 아닙니다.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겪는 가장 큰 극심한 고통이 바로 이겁니다.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기는 하는데 듣지는 못하고, 듣기는 하는데 말하지 못하고, 여기 빠져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3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을 예수께 데리고 나와 간구하거늘. 여러분, 이 말씀은 뭘까요? 이 사람을 누군가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도 들을 수가 없어요. 귀가 멀었기 때문에, 귀가 안 들리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소식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느끼고 알았다고 해도 가자는 말을 못해요. 그냥 갇혀있고 자기만의 세계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옆에서 다른 사람들이 끄집어 나왔다는 겁니다. 끌고 나왔다는 겁니다. 데리고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중풍병이 걸려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을 4명의 친구가 침상에 매가지고 왔어요. 또한 지난주에 묵상해 보면은 스로보니게 여인이란 여인이 있는데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힘들어요. 딸 대신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귀먹고 말을 더듬는 사람을 다른 사람들이 데리고 왔다라는 겁니다. 여기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내 필요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있지만 다른 사람의 필요를 도와주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대화가 단절이 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끌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대화가 단절이 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끌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 일본의 일본 말 중에 보면은 히타코모리라는 말이 있고 오타쿠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오타쿠란 말은 뭐냐면은 게임을 한다든지 만화를 본다든지 자기 취미 때문에 방에서 안 나오는 사람을 오타쿠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하니까 오더쿠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히타코모리라는 게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은둔형 외톨이에요. 그냥 집안에만 있는 거예요. 집안에만 있어서 나오지를 않아요. 그리고 밥도 심지어는 이게 심해지면 어디까지 되냐면은 방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실도 나오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밥도 방 앞에다 갖다 줘야 돼요. 그래서 일본에서, 그런데 이 히타코모리가 특별히 여자들보다 여자가 일을 하면 남자가 구래요. 그리고 청소년 10대. 그래서 일본에 새로운 직업군이 하나가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히타코모리들을 갖다가 방 밖으로 데리고 나오는 아르바이트가 있어요. 그런데 누가 데리고 가냐면은 예쁜 누나들이, 20대 초반의 예쁜 누나들이 그 집에 방문을 해가지고 얘 나와봐 이렇게 방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방 안에 은둔하고 있었던 애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미모를 그렇게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데리고는 나왔어요. 그런데 그 이상이 없는 거예요. 데리고 나와서 예쁜 누나 얼굴을 한번 봤는데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 예쁜 누나가 방에서 얘를 데리고는 나왔는데 그 다음에 얘를 치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부모님들이 얘가 방에서 나왔다는 것만으로 다들 감동했어요. 아, 방에서 나왔구나. 그런데 그 이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돕는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상담하잖아요. 저도 그 전문 상담가한테 한번 상담을 받으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첫째, 자기 개인 전화번호 절대 안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는 상담을 1시부터 2시까지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 외에는 절대 안 만나요. 그리고 오피스에서 만나기로 했으면 그 오피스에서 만나기로 한 곳 외에서는 절대 안 만나요. 정해진 장소에 정해진 시간에 딱 거기서만 만나고 끝나요.
그래가지고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이상은 감당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한테 개인 전화번호를 가르쳐줬는데 이 사람이 밤낮으로 전화 걸기 시작하면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해진 시간 안에 정해진 안에서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하시나요? 라고 얘기했더니 그냥 들어주기는 것만 하지 그 이상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귀가 멀고 말을 못해요. 대화를 못해요. 가족들이 도와주려고 해요. 친구들이 도와주려고 해요.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려고 그래요. 근데 여기까지밖에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중에 혹시 신랑이 게임하는 것 때문에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별짓을 다 해도 없어지지 않아요. 막 어떤 분들은 막 거기서 울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막 수면제를 갖다 놓고 자꾸 게임하면 죽는다고 그러고, 그래도 밤에 몰래 한대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족 가운데 그런 분들 계십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따 그 게임에 힘들어하는 형제분들 계시다면 안수기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필요해요. 지금 이 남자가 귀도 멀고 말도 못하고 다 단절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을 사람들이 데리고 나오는 것까지는 했어요. 그 다음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아내가 전에 제가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 제가 새벽 예배를 가려고 새벽에 일어났는데 한 4시쯤 일어난 것 같아요. 그런데 옆을 봤더니 저희 아내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어디 가셨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집을 찾아봤는데 없어요. 깜짝 놀랐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교회 5시에 출발을 해야 되는데 없으니까 제가 4시 반까지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현관문 소리가 열리는 소리가 나더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병원 응급실을 다녀왔대요. 그래가지고 어디가 아프냐? 아니, 응급실에 갈 정도로 아프면은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여기 명치 있는 데가 너무 아파가지고 응급실을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정도로 아프면 날 깨워야지 왜 안 깨웠냐고 그랬더니 새벽 예배 가는데 방해될까봐 안 갔대요. 저희 아내가 그런 아내인데 거의 심사임당 수준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새벽 예배를 제가 갔죠. 그리고 돌아온 다음에 물어봤어요. 어디가 아팠냐고 물어봤더니 여기 가슴 있는 데가 그 배랑 그 가슴 사이가 그렇게 아팠다는 거예요. 명치가 그렇게 아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뭐라고 하더냐라고 물어봤더니 소화불량이나 위경련이 난 것 같다고 해가지고 진통제랑 소화제를 주고 그냥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위장병으로 5년 동안 고생을 해봤거든요. 절대 위가 아프면은 그렇게 아프질 않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병원을 데리고 큰 병원으로 갔죠. 그래가지고 거기 아는 의사 선생님이 초음파를 하는데 그분이 초음파를 찍어주더니 얘기를 하더라고요. 담낭, 쓸개에 돌이 들어갔는데 그게 염증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담낭염이라는 진단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급성이라서 빨리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응급실에 일단 들어가가지고 응급처치를 받은 다음에 수술 스케줄을 잡으니까 그 다음날 아침 7시에 수술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입원을 시키고 수술을 하러 갔죠.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같이 있으면서 이제 아파하니까 같이 수술실로 가는데 그런데 저는 그 수술실 가는 게 그렇게 슬픈지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이렇게 밀고 가지 않습니까? 그 간호사 2분이 와가지고 이렇게 쭉 밀고 가고 제가 막 따라가는데 진짜 제가 한참 울면서 따라갔어요. 그 수술실까지 막 울면서 그래서 저희 아내가 저를 부끄러워하더라고요. 무슨 암 수술 받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정말 담낭 수술, 간단한 수술인데 너무 무섭고 너무 제가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울면서 막 울면서 따라갔는데 그 수술실 앞에까지만이에요. 거기서 더 이상 못 들어간대요. 노란 선이 있는데 거기까지 못 들어간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서 울고 통곡을 하면서 수술 잘 받고 오라고. 그리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제가 마음에 드는 생각이 그거더라고요. 아무리 사랑해도 거기까지밖에 못 가요. 아무리 사랑해도 거기까지밖에 못 가요. 그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전에 제가 아는 전도사님 한 분이 젊은 분인데 굉장히 젊은 나이에 팔 절단하는 수술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 어깨에 암이 생겼는데 그 암이 너무 커져가지고 이쪽 발을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이 26인데 한쪽 팔을 잘라내는 수술을 하러 갔어요. 그때도 그분을 갖다가 제가 수술실로 이렇게 같이 따라가는데 그때도 한참 울면서 갔어요. 아, 젊은데 어떡할까? 그래가지고 한참 울면서 갔어요. 그런데 딱 거기까지더라고요.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군대 갈 때요, 부모님들이 따라와요. 그리고 거기서 입소식이라는 걸 하고 난 다음에 부모님들 돌아가라고 그래요. 그때 부모님들이 다 아들들 붙잡고 울어요. 거기까지예요. 그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한국에서 수능이라는 시험 보셨습니까? 여기는 HSC를 보는데 이것도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한국에서 수능을 보면 대단해요. 엄마들이 수학능력 시험, 대학 입학 시험을 보면 대단하죠. 거기 가가지고 막 엿을 붙여놓고 떡을 붙여놓고 막 앞에서 빌고, 그리고 교회에서는요 수능 시간에 맞춰가지고 기도회를 해요. 1교시 수리탐구 영역을 놓고 막 기도를 해요. 그때는 기도 인도하는 목사님들은 서울대 출신들이어야 돼요. 괜히 이상한 대학 나온 분들이 하면은 부정 탄다고 그래가지고 다들 힘들어하세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막 기도회 수리탐구 영역 막 그러면 막 기도 제목도 진짜 유치찬란해요. 아는 거 맞게 하시고 찍는 것도 맞게 하시고 모르는 거는 기억나게 하시고 막 이러는데도 막 다들 아멘하고 막 울면서 해요. 그리고 쉬는 시간에 잠깐 쉬었다가 2교시 무슨 무슨 언어 영역 그러면 또 막 그거 가지고 또 막 뭐 방언도 주시고 뭐도 주시고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막 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울고불고 기도해도 딱 거기까지만이에요. 그 이상 못해요. 한국에 어제가 우리나라 8월 15일 아니었습니까? 광복절이었죠. 근데 그 주기철 목사님이란 분이 있어요. 이분은 광복되기 몇 개월 전에 신사참배를 거부하셨다가 그 순교를 하신 아주 기독교 교회에는 대단한 분입니다. 이분은 신사참배를 안 한 것 때문에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감옥에 5번 갇혔어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너무 고문을 많이 당해가지고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다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죽기 전에 유언하라고 잠깐 한번 풀어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교회에 오셔가지고 그 산정현 교회라는 곳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거기서 설교를 하셨죠. 근데 이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가 뭐냐면은 이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없어서. 첫 번째 제목이 이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없어서. 그리고 마지막이 뭐였냐면은 저의 늙으신 어머니와 아내와 자식들을 주께 부탁하나이다. 이분이 그러고 나서 이 설교를 끝내고 다시 잡혀갔어요. 그리고 감옥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마지막 그게 뭐냐면은 저의 늙으신 어머니와 아내와 어린 자녀들을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기도를 뭐라고 했냐면은 저의 어머니도 주님께 부탁합니다. 저의 병든 아내도 주님 손에 부탁하는 것이 이 못난 사람의 도움보다 좋은 줄 압니다. 저희 어린 자식들도 자비하신 주님 품에 두는 것이 변변치 못한 아비의 손으로 기르는 것보다 복될 줄 믿습니다. 나의 양떼도 선한 목자 주님께 부탁합니다. 병들고 상한 자를 주님이 쌈매어 주시고 낙심하고 범죄한 자를 주님 보혈로 사유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험한 세상에 양떼를 두고 가는 이 마음 참아 못할 일이 올시다. 저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 때 주님 지켜주십시오. 저는 마지막으로 이 산정현 교회의 강단을 떠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을 따라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렵니다. 이게 이분의 마지막 설교였어요. 근데 이분의 마지막 설교가 뭐냐면은 제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이제 곧 죽으러 갑니다. 저는 이제 곧 죽습니다. 그런데 제 늙으신 어머니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고, 제 병든 아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고, 제 어린 자식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리고 이 성도들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이게 이분의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가장 고통하는 사람들은 돈이 없음의 문제도 아닙니다. 병들의 문제도 아닙니다.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것은 소통하지 못함의 문제입니다. 특히 젊은이들한테는 더 그렇습니다. 소통하지 못하는 것이 어려움이 되고 극심한 고통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고 내 가족들이 그 주변에 있을 때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주님께 데리고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34절에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리고 그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고 그가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 앞에 데리고 나오는 것이 온전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만약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대화가 도저히 안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말만 하면 주변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얘기하는 걸 갖다가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듣지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언제부턴가 혼자 있는 게 더 익숙해지신 분들이 있어요. 차라리 말 안 하고 사는 게 편해요. 그냥 뻔한 얘기만 하고 사는 게 더 편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마음이 병들기 시작합니다. 가족들 간에 있는데 대화가 안 되기 시작해요. 친구들끼리 있는데 대화가 안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한번 손꼽아 보세요. 내가 전화를 걸어서 5분 이상 통화할 수 있는 사람, 일 얘기 말고, 무슨 일 얘기 말고 뭐 따지는 거 말고요, 일 얘기 말고 내가 5분 이상 통화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얼마나 사람들이 대화가 힘들면은 한국에서는 119에 전화를 걸어서 대화를 시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 경찰에 잡혀가죠. 심지어 어떤 분들은 112 경찰서에까지 전화를 걸어서 대화를 시도하는 분도 있어요. 고객센터에 전화 거는 진상 고객들이 있습니다. 다 왜 그런 일들이 생길까요? 대화의 부재에서 오는 거예요. 대화의 부재는 마음의 병을 가지고 옵니다. 이거 사람이 해결 못해요. 주님께서 오셔서 입을 열어주셔야, 귀를 열어주셔야 이것이 해결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온전케 되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 때 하나님, 내가 온전케 되기를 원합니다. 내 귀가 열려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듣게 하시고, 내 입이 열려서 내가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 주변에 귀가 다치고 입이 다친 사람이 있다면 주님 그를 온전케 해주소서. 또한 만약 내가 입이 다치고 귀가 다쳤다면 하나님 내게 오셔서 나를 온전케 하사 하나님 나에게 대화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하나님에 관해서 말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해 나가겠습니다.